하늘 비전에 산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중학생 시절 저는 교실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들과 이제 첫 대면하면서 그런 예를 들었어요. 남자는 딱 3번만 울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그리고 또 부모를 여의었을 때, 그리고 나라를 잃었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상당히 감성이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사춘기 때니까 그게 큰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래, 남자라면 적어도 나라가 잃었을 때, 그리고 부모를 여의었을 때, 또 태어날 때, 그 정도 그럴 때 울어야지. 그래서 저희 때에는 시험을 못 보면 단체로 기합을 받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단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서 빠따를 맞고 그랬어요. 그래도 제가 이 악물고 참은 이유가 뭐겠어요? 나는 남자다 이거예요. 나는 남자다. 근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툭하면 설교하다 우는 거예요. 막 설교하시다가 막 울고, 기도하다 우는 건 그냥 다반사고. 그러다가 그 전도사님이 한 번은 절 보고, 야, 우리 중등부의 한 학생이 말도 없이 안 나오는데 한번 신방을 가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전도사님이 낮에 가보니까 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자.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를 참여했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전도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리고는 이제 차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도 막 타고 그러는데, 전도사님이 그 버스 그 의자에다가 고개를 파묻고 막 우는 거예요. 컥컥거리면서. 그래서 뭔 일인가 그래 가만 들어보니까 그 안 나오는 학생 이름을 막 불러가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다 큰 어른이 이 사람들 막 버스 올라타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새벽에 그 학생 집에 찾아가서 보니까 얘가 집안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를 못 나가고 공장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만났잖아. 근데 만났을 때도 전도사님이 와라 껴안고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영혼 진통을 막 느끼면서 흘리는 눈물의 참 의미를 아주 그냥 깊이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남자여 울어라. 3번만 울어라. 무슨 3번만 울어요? 많이 울어야지. 정말 영원 사랑하는 그 진통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이 눈물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영혼 사랑함으로 인한 이 진통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안다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하늘 비전의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데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하늘 비전이 뭐냐? 하늘에서 내게 보이신 것 그랬어요. 비전 오브 헤븐리, 하늘의 비전, 이렇게 영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혹은 비전 from heaven, heavenly 비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비전 혹은 하늘로부터 온 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하늘이 바울에게 주신 그 비전의 내용이 뭔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일평생 가슴에 담겨져서 떠나지 않았던 그 내용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라고 오늘 본문 속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의 눈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말씀을 풀어줄 때 그 눈이 열려요. 말씀을 풀어줄 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실망하여 내려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왜 근심하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 일을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올 때 우리 주님이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풀어줄 때 그들이 크게 감동도 입었지만 또 그들과 함께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예수님은 호련히 사라지시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 만난 그런 감격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든 사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주 성경 박사였던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데려다가 더 깊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이 아볼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는 말씀을 잘 풀어줄 때 그때 이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입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사탄하고 한번 싸워본 적 있어요? 저 중학생 때에는 기도원 가면 산기도 가서 그때 막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마귀 방언하고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그런 애들이 수두룩했어요. 그러면 또 그거 붙잡고 전도사님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들 곁에서 기도하라 그러고 찬양하라 그러고 한 서너 시간 막 진통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제서야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귀신 들렸던 아이가 아주 자기 자신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변화되고 새 사람 되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여기 보면 별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죄 사함을 얻는다. 이건 막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질 못해.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그냥 밤중에 소나무 붙잡고 씨름하면서 뭐 세상의 죄는 자기가 혼자 다 진 것처럼 막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기업을 누린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찌푸려진 얼굴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고 막 세상이 막 죽을 것 같아도 천국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누려요. 그러니까 죽으러 가는 사자밥이 되는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찬양하면서 환한 얼굴로 들어간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그 뜨거워진 불 속에 들어갈 때에도 당당하게 그렇게 들어간다니까. 그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감당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그런 비결이 있다. 그것은 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가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얻게 되는 게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 예수 사랑은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도 그냥 거침없이 가는,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겁니다. 총칼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저 원수같이 구는 사람도 내가 안타깝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거한다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쏴 죽인 사람을, 그 청년을 목사님은 쫓아가서 그냥 재판에 넘겨져 죽일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삼고, 가족들이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목사님.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목사님은. 왜? 그 속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강건하니까 다 손가락질하고 다 반대할지라도 나는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 아니고는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가 얻으면서 내 중심 깊이 박아놓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늘 비전을 따라 사는 모습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참 많은 고생을 하고 막 죽을 일도 여러 번 겪어가면서
많이 얻어맞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또 죽은 줄 알고 버려졌다가 또다시 부시시 일어나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사랑이 내 심장에 살아서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래. 그쪽으로 가면 위험이 다 있다고 예언자가 예언하고 사람들이 다 만류하고 바울도 알아요. 그러지만 예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뿐이겠어요? 앞서간 많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이 조선 땅에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과 싸우면서 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예수 사랑 그거 하나 전하고 싶어서 일평생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여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결혼도 하지 않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냥 이름 없이 빛 없이 천국으로 간 그런 일들도 우리나라 이 초기 선교 역사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뭐가 아쉽다고 모든 어려움을 다 감내해가면서 그렇게 오지로 쫓아다니며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됐을까요? 남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럴지라도 여전히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몸으로 그 위험과 그 아픔을 감내해 가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연약한 것이 인생인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잡혀 죽게 된 것을 하나님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에게서 빼오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바로 전에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 복음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적일 수도 있고 병고침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복음 현장 속에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은혜 받으면 자꾸 설교가 길어져요. 그러면 이 하늘 비전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늘 비전을 전할 때에는 이런 자세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거스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막 강건하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만류를 해.
그럴 때 어떡하라는 거예요? 거스르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는 감동이 올 때 그냥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냥 가면 예수님께서도 두루 다니실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가서 그렇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스르지 않고 이 사명을 이루겠다고 갈 때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감당케 해주시지 않겠어요? 감동이 올 때에는 하세요. 하세요 하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두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 하늘 비전에 둔다는 것.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첫 번째다. 예수 사랑을 따라 내가 이 사랑을 전하고 내가 무작정 뛰어들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거스르지 않고 뛰어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로 두고 살아가면 내가 이 하늘 비전을 제대로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하늘 비전을 증거할 때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철저하게 배척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가지 못하게, 아니면 광풍을 불어서라도 미친 바람이 막 우리에게 막 덮쳐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사탄이 역사에서 심각한 그런 위협될 만한 상황들이 우리를 막고 우리를 심각하게 이끌어가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복음은 생명이니까. 이 생명을 증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그 세상이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는 게 돈이고 그리고 정욕이고 여자고 이 세상에 뭐 어떤 즐길거리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심각하게 막 유혹하고 흔들어대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철저하게 배척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을 배척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마귀를 배척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유혹과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이거 내게 주어진 하늘 비전이야. 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다하라는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80이 넘은 그 노인네를 데리고 가서 장작더미에서 불태워 죽일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했는지 그 군사가 그럽니다. 할아버지, 그냥 딱 한 번 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해라. 그럼 내가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뭐라 그래? 80여 년 동안 예수님이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 장작 더미 위에서 그냥 불타 죽어요. 세상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담대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능력만, 내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격다짐에 넘어가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폐부를 도려내고 그러는 작업이 없이는 그 도도한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해요. 오늘날처럼 즐길 거리가 많은 이 세상에 그들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에 깊이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짓눌러 놓고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비전에 산다라고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하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취되는 거냐 하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하늘 비전은 철저하게 그냥 나 혼자 이룬다 생각하고 그냥 1대1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1대1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1대1로 사람을 복음 전도해서 돌이킨 사람에게 이 말씀을 1대1로 가르치고 이 사람이 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복되어서 이 사람이 또 나가서 1대1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을 데려오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복음 증거하는 것, 그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자 사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제자 사역은 1대1 사역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니, 그 12명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희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노라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 복음은 흘러가서 지금 온 세계가 예수 사랑에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나 혼자 이 복음 증거한다. 내게 주신 이 사랑 내가 거부할 수 없으니 내가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시는 줄 알고 그냥 1대1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이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나 못 배웠어요. 아,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이렇습니다. 핑계 댈 거 없어요. 바울이 그랬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나는 이 하늘 비전을 따라 살면서 하늘 비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하늘 비전을 따라 사는 멋진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은 여생 살면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